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쪽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해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온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훔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러지요. 내 머리 안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 그게 힘들고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도 얻지 못합니다. 힘과 또 어떤 권력이나 총, 칼, 협박에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디발의 아내를 보게 되면은 요셉의 마음을 돈과 권력으로 얻으려고 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만도 그렇죠. 유다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사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에 두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 바산 나라의 안에 바사의 법과 이스라엘 법인데 두 나라가 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바산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 이 이슈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줬다 그랬습니다. 하만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뇌물로 은 1만 달란트를 줬습니다. 당시 바산 나라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15,000달러입니다. 너무 적은 숫자이지요. 그런데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준 뇌물은 얼마냐?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금보다 은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280조 원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돈도 자기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고 탈취해가지고 왕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마음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하만이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돈 280조 원을 가지고도요, 얻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15장인데 14장에서는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했다고 해서 죽이고 외갓집 그슬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보고 싶어 와서 화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그렇게 했는데, 이 후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 사건이 그 후 그겁니다. 여기 14장 33절에 보게 되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나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죠. 서로 화해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했으면은 아버지 말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제거하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준비하였습니다. 호위병 50명을 세워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 유대 사회 풍습을 보게 되면은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재판의 장소인 것입니다. 재판은 이스라엘 주민들이 제일 먼저 받습니다. 이스라엘 주민들이 재판이 다 끝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그 다음에 재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압살롬이 그걸 기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중간에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왜 재판을 받으러 오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그 내용을 쭉 듣는 겁니다. 그 중간 길목에 서서.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송사를 해주겠다. 다윗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재판관은 나를 세웠다. 여기 4절 보니까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다 그러잖아요. 재판받을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와라. 내가 재판해 주겠다. 당신들의 억울함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여러분, 억울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그 억울함을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편안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재판하니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다 자기 편 만들려고 재판을 하는데 이건 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4년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요, 가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왜 4년 후에 헤브론 간 줄 아십니까? 4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압살롬을 따랐던 400명의 군사들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란 것을 몰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살롬 편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듭니다.
압살롬이 점점 힘이 세집니다. 그때 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다 압살롬으로 갑니다. 왕은 이 왕궁을 지키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을 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만 아니면은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먼 궁이 있는 벤마르 학이라고 하는 궁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요, 압살롬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 같이 효과를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친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다 이게 떠나버립니다. 사람 마음 훔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이 다윗 곁으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그렛삼, 그 다음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 왕을 따르는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이 왕과 함께 행진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다윗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그렛 사람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잘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을 훔친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은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된 사람은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신하들이 왕이 여기에 있으면 죽습니다 하면서 도망을 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고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그때에 나중에 보면은 마음을 훔친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훔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